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4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강도 둘의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가 나옵니다. 당시 재판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주님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전날부터 몸과 마음이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탈진한 상태입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들끝에 실려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 외에도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배반, 제자들의 도망, 사내들인 공회와 가야바 법정에서의 신문, 로마 군병들의 조롱, 군중들의 죽이라는 외침,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셨지만 자꾸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갈 건장한 청년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구경하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을 발견해서 착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리비아 지역 출신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리비아 지역에서 살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곁에서 구경하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행적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곳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간습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로 소개를 하죠. 그 아들들을.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정반대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를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 사역에 귀한 동역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전 가족이 초대교회의 사역자들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세계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면서 그 안디옥 교회의 개척 핵심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보시면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함께 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세계 선교의 센터였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가 다 이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구레네 시몬의 역할이 세계 선교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구레네 시몬 12대 후손이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한 콘스탄틴 황제로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잠깐 몇 시간 동안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과 후손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복음화와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이 세계 선교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놀랍게 복되게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는 몇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후손들이 받았던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문이 엄청난 축복을, 영광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나의 미래가 복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스트베이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찬양인도였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그때는 무조건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크게 한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양하고 거절하고 싫다고 했는데 찬양 인도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의 찬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좋지 않고요. 박자와 음을 잘 못 잡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처럼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함께 지고 갈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매님들, 악기 잘하는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선곡하고 콘티를 짜서 함께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청년들이, 자매님들이 찬양을 잘 연주해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억지로 찬양 인도를 맡아서 했는데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교사 사역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도 맡겨주셨고요. 또 새벽 예배 설교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신학교 가라고 하시더니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선교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처음에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찬양 인도를 거절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맡아서 순종한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복되게 열어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역도 억지로 맡아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미래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젊었을 때 억지로라도 공부하고 억지로 피아노 치고 미술 학원에 억지로라도 다닌 사람들을 보면 미래가 영광스럽게 바뀐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성경 묵상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도 억지로라도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더 큰 사역을 맡겨서 멋진 사역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 모임에 억지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하죠. 자신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도들이 진 십자가죠.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을 행하면서 연약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미래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열어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그 예화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시면 모압에서 돌아온 두 가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그의 가문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죠. 그 친족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신발을 벗고 책임을 회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책임을 짊어집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가부를 떠맡아서 그들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져줘요. 그들의 기업을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합니다. 근데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한 가지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강도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던 이 십자가의 무게는 70k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자원하지 않았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잡혀서 억울하게 졌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힘들다고, 괜히 맡았다고, 억울하게 졌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침묵으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사람들의 오해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조롱과 희롱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도와드리고 함께 완성시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보시면 침묵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말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조롱과 희롱의 말, 욕하는 말.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고요.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9절부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방법이 예언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씩 침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하신 비결입니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실패했던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고 계신 사역이 힘들고 그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침묵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위한 짧은 섬김과 봉사에도 풍성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함으로 우리들의 미래가 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결코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침묵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